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3월 8일 화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어제 보셨던 이 시편 4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음,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해서 모함을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을 때 싸우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묵상했었는데요. 어제 시간상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쉬운 표현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또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 가해자라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모함하고 뒷말을 하며 비난하고 작은 잘못이나 실수를 과장하고 확대해서 퍼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4편 속에서 다윗이 인생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제 제가 예로 들었었던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자살로 내몰았던 사람들처럼요. 여러분 이거 좀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냉정하고 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스스로를 반성하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제가 20년 가까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가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말이 너무 많다. 어떤 말일까요? 남을 험담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같은 이 뒷말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앞에서 그렇게 성도 험담을 해요. 또 어떤 교회는 반대로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담임 목사님 험담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러는 이유가 다 있겠죠. 뭐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욕먹을 만한 짓을 한 게 맞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욕먹을 짓을 하니까 욕하지. 이건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좀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뭐 남 험담도 해봤고 또 뭐 뒷말도 많이 해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니고 또 내 마음이 풀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만 지옥이 되는 거죠. 뭐 험담하는 그 순간에는 스트레스가 좀 풀릴지도 모르겠지만 뒤돌아서면 성령님이 저를 때리시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 소리가 이게 참 아프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뒷말들이 많은 교회는요.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교회와 공동체를 병들게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험담하고 또 뒤에서 뒷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냥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설적인 비판?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단 사설을 퍼뜨리거나 거짓 가르침을 행한다거나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도 정죄를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이 내로남불에 굉장히 특화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우리는 자기 잘못은 잘 못 봐요. 그런데 남의 잘못은 그렇게 잘 잡아내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보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그렇게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막 퍼뜨리고 싶어 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또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건 못 참는데 남이 나를 헐뜯고 남이 내 뒷말을 하는 것은 못 참는데 나는 남에게 그런 일을 가해요. 나는 그걸 해요. 심지어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믿기까지 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공이시지 우리는 결코 정의와 공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정의의 측량줄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코 그 공의의 저울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반드시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예외는 있다 없다?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로 판단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외는 없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의 핵심,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노하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을 비방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고 누군가의 잘못된 행실에 분노가 날 때도 역시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면 역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노하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악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적어도 다른 세 개의 손가락,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손가락, 이 세 개의 손가락은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을 비판하는 일에 늘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모방하는 행위를 했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시험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했다면 혹시나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즉시 멈추고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혹시 가해자는 아니었는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남을 비방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그렇게 내 스스로가 정의의 측량줄이 되려 했고 공의의 저울추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기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또 증명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내 스스로가 정의의 측량줄이 되려 했고 공의의 저울추가 되어서 남을 비방하는 일을 해왔다면 회개합시다. 둘째,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고 셋째, 혹여나 나의 험담과 비난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넷째,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오늘 꼭 시간을 내셔서 5분 이상씩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